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4월 6일 대면 일요예배의 설교 편집 동영상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왕검조선조에 나오는 그 원문을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번역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괄호 속에 한자가 들어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자의하고 하시 삼위퇴백하니 가히 홍익인간이라 내수 천부인 삼계하여 유왕리지하니라 위지신시하고 시위 환웅 천왕이아니라 범주 인간 360여사하여 제세이화하니라. 이 말을 좀 번역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퇴백을 내려다 보니 홍익인간 할만하였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그곳을 지리하게 보내었다. 그곳을 신시라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이치로 조화시켰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33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홍익인간이여 박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되었습니다. K민주주의가 더욱 살아나서 활짝 꽃피게 되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국가 지도자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국유사의 환국 또 단군 조선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려 충렬왕 때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의 사대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써보자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쓴 매우 소중한,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매우 소중한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환인이라는 하늘나라 임금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환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백산으로 내려와서 신시를 베풀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웅이 고미인간으로 변한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는 그러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신화적이죠. 내용이 들어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건국 이야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나라의 건국 이야기는 신화적으로 기술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신화적인 내용 속에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러한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참 교회 교육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주 나쁜 독선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의 신화적 이야기는 과학적이고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문서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모두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문서를 미신적이라고 하면 성서 이야기도 미신적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안 그래요. 이것은 확실히 과학이고 사실이고 다른 건 틀렸다. 맹목적이에요. 이런 태도가 도리어 기독교를 미신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상당 부분 미신적이에요. 지금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세요. 완전히 미신적이고 독선적이에요. 기독교를,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성서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삼국유사 이야기만을 놓고서라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늘에 환인이라는 임금이 있어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참 홍익인간 할만하였다. 참 이 세상이 사랑스러웠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보다 하늘의 엘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사실적인가요?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의 환인 임금이 그 아들 환웅을 이 세상으로 내려보냈다는 것보다 하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이 뭐 특별히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죠.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는 것과 단군이 1908년을 살았다는 것이 뭐 그리 달라 보입니까? 다 신화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신화를 과학이나 사실로 믿지 않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교회들은 무조건 믿도록 하고 안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아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겁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이 기독교 개신교 속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저 기독교와 성서는 유일한 진리이고 다른 것은 틀렸다는 식의 설교와 교육이 교회에서 계속되는 한 기독교는 파시즘적인 독선과 독재, 그리고 그러한 신앙적 열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조선 건국신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고조선 건국신화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첫째, 아주 오랜 옛날에 하늘을 숭배하는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두 번째, 그 나라에 이어서 환웅이라는 임금에 의해서 새로운 신시, 곧 신의 도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 나라를 일러서 학자들이 배달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웅 부족은 높고 밝은 지대에 살면서 마늘과 쑥을 좋아했다. 그런데 이 환웅 부족이 낮고 깊은 곳에 사는 곰 부족, 토템을 가진 곰 부족과 결합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단군 조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화적으로 보면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 또 환웅의 아들 단군,
그러니 단군은 환인의 손자겠지요. 그렇게 이어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환인이라는 임금, 그러한 계급이 주도했던 환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환웅이라는 계급이 주도했던 배달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단군이라는 계보의 임금들이 주도했던 조선, 그러니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엄청난 계보를 일본인들이 일제시대 때 그 윗부분을 다 잘라서 축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단군 조선만 알도록 교육을 시켜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일본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환국과 배달국과 단군 조선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뿌리인 셈입니다. 특히 환웅은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라는 이 두 가지 국가 이념을 매우 중요하게 펼쳤습니다. 이 이념이 단군 조선으로 이어졌고 지금 우리나라도 여전히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홍익인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대로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많은 건국 신화 이야기는 자기 부족, 자기 민족 이야기로 이야기를 좁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요, 이 세상, 온 세상, 모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에만 국한시키지 않는 매우 보편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제세이화라는 말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진리로서, 하늘의 진리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이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매우 훌륭한 건국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뒷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쭉 가다가 맨 끝에 갑자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 살던 당시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나라 그러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라, 그것은 로마 제국이에요. 황제의 나라입니다. 권력, 힘, 권세, 권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황제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집니까? 황제에게 돌려졌습니다. 그 나라를 반대한다는 뜻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황제의 권력, 황제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중요하고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우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이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꽂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생애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 황제처럼,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절대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로마 황제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영광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나 로마 황제의 나라나 뭐가 다를까요? 하나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종교적인 은유입니다. 황제와 대비시키기 위한 은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결국 무슨 나라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의로움을 토대로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1세기의 시대적, 문화적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계를 가졌겠지요. 기독교 신자들이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 한국말 몰랐어요. 영어도 몰랐고요.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 시대에 유대 땅에 온 사람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21세기 우리와 동일하게 정의의 문제, 자유와 평등, 평화의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1세기에 제한된 사고 속에서 그걸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이 절대 권력에 지배하는 독재적인 지배체제를 거부하고 그 반대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서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는 21세기에 우리가 원하는 정의를 토대로 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나라, 다양한 생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라는 뜻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바로 이런 나라를 세우려는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삼국 유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재석인 환인임금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야 비로소 홍익인간,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나 재석임금, 환인임금의 뜻을 통해 홍익인간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나 사실은 모두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긴 그런 기도를 한 그런 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갇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수차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든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만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믿는 신앙인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의 신앙 안에 갇히지 않고 유대교의 성전 안에 갇히지 않고 어디로 갔나요?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갔지 교회 안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만 선하다고 이런 독선적인 이야기를 외칩니다. 교회가 더 나빠요.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헌금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니들만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었고 내가 세상으로 나갔듯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를 보면 환인 임금이 자기 아들을 어디로 보내었나요? 다른 천당으로 보냈나요? 이 세상으로 내려보냈다.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서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려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구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려고 내려보냈다고 한 것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세상을 향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중요한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참다운 이치잖아요.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니까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지, 막 살던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던 얘기가 진리를 통해서 변화받아서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갔을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 앞서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 중에 하나인 제세이화와 매우 닮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세이화가 뭡니까? 진리로, 이치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으면서 이치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와 뭐가 달라요? 진리로 내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오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독선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광훈이나 소년보 같은 자들이 목사랍시고 떠드는 파시즘 광란에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시대 민주주의의 가치인 정의를 토대로 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정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고 또한 세상으로 나가 진리를 통해 거룩해지기를 바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사람들과 교우 여러분, 우리나라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는 모두 밝음을 향합니다. 밝은 곳을 향합니다.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과 바른 이치로 세상을 널리 깨우치는 일은 모두 밝은 빛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도 밝음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 추구를 통한 거룩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두움을 도리어 물리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도 박달이라는 뜻은 밝음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박달을 향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 추구도 모두 박달을 향합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계엄 세력의 잔당들을 찾아내어 법 앞에 세우는 일과 함께 계엄 이후 드러난 우리 사회의 여러 허점들을 보완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너나 없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선한 지도자들이 앞장설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민 모두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과
세상으로 나가 바른 이치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제세이와 정신을 간직하고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정신이,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정신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는 일이며 동시에 진리 추구를 통해 누구나 거룩해진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온 국민 위에 홍익인간과 제세이화가 밝히 펼쳐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익인간이여 박달하라, 제세이화여 박달하라, 이 외침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네, 이제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해 주십시오. 홍익인간이라 인간 세상이 널리 이롭게 되기를 비나이다. 제세이화라 바른 이치로 조화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비나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여 홍익인간이여 박달하시라. 하나님의 진리여 제세이화여 박달하시라. 아멘. 4월 6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